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오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오후 예배 이 자리에 참석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예배하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절 후반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저 신학교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에요. 점심 먹고 왔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 미국물을 먹은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영어를 좀 배웠다 그거죠.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죠. 계피가루 커피 타드릴까요 하면은 절대 안 탄다고 하지만 시나몬 가루를 타준다고 하면은 시나몬 가루를 넣습니다. 영어를 어떻게든 뭐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있죠. 저도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어를 자랑하는 심리도 있지만 영어가 워낙 또 강성이다 보니까 자랑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이 개구리가 미국물을 먹어서 이 주위에서 들었던 이 영어를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개구리가 들판에서 소를 만나요. 개구리가 소에게 묻습니다. 소야, 너는 무엇을 먹고 사니? 그러자 소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응, 나는 풀을 먹고 산단다. 그러자 개구리가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와우, 샐러드. 무슨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 개구리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아, 너는 무엇을 먹고 사니? 그래서 호랑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고기를 먹고 산단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와우, 스테이크. 기분이 좋아진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면서 이제 들판을 헤집고 다니다가 뱀을 만났습니다. 뱀아, 너는 무엇을 먹고 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처럼 혀꼬부라진 개구리를 잡아먹고 살지. 그러니까 이번엔 개구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따 성님, 저는 맛이 없단께요 하면서 네, 이처럼 오늘은 자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자랑이에요. 자, 우리 옆분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랑이십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바로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또 잘하는 것들이 있지요. 사람들은 그런 장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자랑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지요. 그런데 어떤 자랑보다 기쁜 자랑은 부모가 자녀를 자랑할 때 그것이 아주 기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모가 처음 되었을 때 저의 아들을 보면서 늘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못생겼다 해도 기분 좋고 잘생겼다 하면 더 기분 좋고 그냥 아들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이 신기하면서 기뻤습니다. 저의 장점을 닮았을 때는 또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애가 벌써 말을 해요. 애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라고 자랑을 하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를 보시고 자랑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 주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자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욥기서를 보시면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먼저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먼저 욥을 자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고 자랑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그분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절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국민 중에 20%또 30%가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를 자랑하지 못하고 교인됨을 자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방송과 언론에서는 교회 다닌 것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할 때도 있죠. 그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은 높은데 우리가 그 시선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자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주님 앞에 자랑이 되며 또 기쁨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표현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이러니하게 오늘 이 본문이 또 나왔었어요. 주님은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12절에 명령하시죠.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빌립보서 1장으로 가셔서 1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로 이 감옥에 간 이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착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위한 이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인데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 1장에서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장에 와서는 말을 바꿔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은 나의 선행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 가는 성도로서 이미 천국 티켓을 가진 우리로서 이제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12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란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다시 구원을 받아라, 다시 거듭나라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제는 구원에 마땅한 삶, 너희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죠? 거기 동사무소 지금 뭐라고 하죠? 주민센터에 가서 이제 출생 신고를 하죠. 출생 신고를 하는 즉시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와 또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데, 네, 간혹가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법을 무시하고 법을 파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범죄자라고 부르지요. 그럼 경찰에서 그 사람을 입건하고 또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사람을 구속하거나 불구속 입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구속되면은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지요. 그래서 형벌이 무기징역을 당하기도 하고 사형에 청해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판사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파기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역사에 많은 흉악 범죄들이 있었지만 어떤 형벌에도 대한민국의 이 국적을 취소한다라는 또 취소당한 범죄인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기독교 이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장로교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믿고 있습니다. 죄인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인데, 그리고 그 구원은 단 한 번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장로교 신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경, 나의 조건으로 구원을 잃었다가 또 다시 얻었다가 또 다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기 때문에 한 번 이룬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원어는 구원을 받아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하면 따라하십시다. 구원의 삶을 더욱 이루어가라. 마치 어린아이가 점점점 성숙해져가는 이 모습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우리 유치부를 보아도 작년 12월 달까지만 해도 정신없이 애들이 말 표현 그대로 날아다니는 애들이었어요. 애들이 날개를 달렸는지 예배 시간에도 막 날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양육되어 가는 과정 중에서 아이들이 그 장판에 딱딱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한 번씩 구경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다른 표현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이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갖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왕과 거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행차하다가 이 길거리에 구걸하고 있는 거지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용모도 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지를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거지를 입양하면 그 사람의 신분은 거지일까요? 왕자일까요? 왕자죠.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분명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였지만 지금은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거지가 스스로 자기를 거지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지처럼 행동을 해요. 밖에서 음식을 구걸하고 또 이 왕자의 체면에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겠어요. 그냥 접시에 살짝 떨어져도 치워달라 아니면 다른 것을 바꿔달라 이렇게 해도 모자를 파네 떨어진 것까지 주워 먹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거지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자의 행동으로 왕인 아버지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자가 된 거지가 다시 거지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 왕에게 버림받을 때 원래의 신분인 거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인 왕이 버리지 않는 이상 결코 그 거지는 다시 그 왕자는 거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왕자가 거지가 되고 싶다고 해도 왕이 버려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대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또 거룩한 나라로 세워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거지 같은 우리를 왕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자녀다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거지 같은 삶이 좋으세요? 왕자 같은 삶이 좋으십니까? 물론 왕자 같은 삶이 좋죠. 그런데 이 거지 같은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헤매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제 살자. 너 그런 특권 가지고 있잖아. 너 충분히 그럴 자격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며 또 주님의 자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에서 거룩하다고 하면 한번 모습 한번 해보실래요? 뒷짐 딱 지고 에헴 하고 그죠? 팔자 살살 걸으시면서 이게 거룩이라고 우리가 흔히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교적인 오해 때문이죠. 그게 마치 점잖은 것 같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마치 양반의 모습을 거룩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또 무게를 잡아가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조용하고 이렇게 이 무게 잡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의 거룩한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아멘. 지키실 수 있겠어요. 참 우리에게 많은 이 거룩의 모습들을 요구합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에서만 행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이 자랑거리가 되려면 교회 안에서만 이런 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후에 돌아가는 그 삶 자체에도 우리의 거룩함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이 거룩한 백성이 이제는 너희가 왕자 되었으니까 너희가 선택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백성의 믿는 사람들의 또 왕자의 의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또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 되지요. 레위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을 통해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섞인 말,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말이 옳다고 할지라도 신중하고 순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 말을 꺼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애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라도 신중하고 순전하고 또 우리의 행동 또한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거룩한 삶을 내 행동에서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기뻐하며 주님의 자랑이 되는 거룩한 여러분의 언행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룩함에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함에 영적인 힘이 있다. 여러분 성도가 거룩함이 없으면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이 썩은 고목나무와 같습니다. 미국에 거대한 400년 된 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가 이 400년 동안 14번의 벼락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14번의 벼락을 맞고도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고 풍성한 나뭇잎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무를 보면서 희망을 얻는 거예요. 벼락을 맞을 때마다 너 살아났구나. 나도 이렇게 꿋꿋이 아무리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버텨봐야지 너를 보면서 내가 힘을 얻는다.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손톱만한 딱정벌레가 그 나무 속에 들어가서 나무 뿌리의 밑둥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떻게 됐겠어요? 벌레들이 그 새끼를 낳고 나무 속에서 번식하자 400년 동안 14번의 벼락도 끄떡없었던 그 고목나무가 말라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강한 모습, 아무리 돈 많은 것 같고 아무리 권력,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건강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 거룩한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속이 조금씩 썩어가는 이 고목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무장할 때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며 우리 가정들이 더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거룩함으로 또 예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랑이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을 때 주님의 자랑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14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말은 불평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설교를 듣고요. 오늘 하루 몇 번 참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생각나겠죠. 욱 하다가도 이제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집에 가면 꼭 싸울 일을 사탄마귀가 만들어요. 남편이 화나게 하고 자녀들이 와 가면 그러면 이놈 하면서 막 화를 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나면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14절 말씀에 모든 일에라고 말씀의 전제를 깔으셨어요. 이 말을 안 깔았으면 좀 말씀에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불평 없이 살기라는 것은 쉽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입을 열었을 때 감사하고 축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감사와 축복보다는 이 불평이라는 것에 우리의 입술이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는 것인데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불평거리예요. 로또 2등 걸렸어요. 만약에 1,000만 원을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엄청 기뻐야 되는데 뭐라고 불평한 줄 아세요? 1등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얻었었는데 1,0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큰 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집을 살았어요. 그런데 더 큰 집을 보면요. 아이고 우리 남편 저거밖에 못 벌어가지고 나돈 저런 데서 언제 살아보냐라고 살기 좋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불평 없이 살아보기. 부제목이 뭐냐면 삶의 기적을 이루는 21일간의 기적이라는 이 책을 출간한 윌 보렌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이 보렌 목사님께서 이 3주 동안 21일이니까 3주 동안 불평하지 않는 것을 이 교인들과 함께 작정하고 한번 해보았대요. 방법은요, 이 손목에다가 고무줄을 20개를 찹니다. 제 손에 고무줄 보이시죠? 근데 불평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 찾다가 진짜 손이 막 저리고 있어요. 이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무줄을 20개를 차서 전 3개밖에 안 찼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팔이 저려서 힘들다, 너무 아프다. 그럴 때마다 고무줄을 다른 팔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럼 여긴 2개가 남았겠죠. 저녁에 고무줄이 다른 쪽으로 옮겨진 만큼 내가 불평을 한 것이다 확인을 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쉽게 불평하다가 점점 오른팔에 이쪽 팔 옮겨진 팔에 고무줄이 20개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개에 가까워지는 그 고무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자제해야겠구나. 나 이제 오늘 하루만큼 절대 불평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의 채찍질하면서 이 불평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오늘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시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세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세대 가운데 그 시대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으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쉽고도 어려운 방법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모두가 불평할 때 감사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불평, 불만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감사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감사, 또 진정한 기쁨, 온 마음 가운데서도 느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을 하죠.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을 때 이 받는 사람들은 이 반응이 당연히 고마워요라고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짜로 받으면서도 이것이 선물이냐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우리가 섬김을 할 때도 약간 애매하게 갖다 주면 나를 거지로 하라 하면서 사실 이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욕을 먹을 때 참 가슴 아플 때도 있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사람은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더 하나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고마운 자녀에게 부모는 다른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뭐 하나 더 잘 챙겨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남 중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께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애교 부리고 아빠 이런 거 감사해요. 근데 어제 제가 저녁에 이 퇴근길에 아들에게 핸드폰 케이스 새 거를 뒤에 고리 다니는 걸 선물해 줬어요. 봤더니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어찌나 이 꼴배기 싫다 했나요? 아들이면서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속으로 그랬어요. 다시는 안 사준다 이런 거보다는 진짜 감사한 마음 없네. 사주고 싫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가서 집에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보고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번 떠볼 거예요. 아들, 너 핸드폰 케이스 어때? 만약에 아빠 고마워요 이런 말 나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부모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감사하는 자녀에게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제로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자랑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이 장례식장에 가면요, 사람들의 고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반응을 합니다. 한 가지는 오히려 저 사람 죽기 잘했다, 혀를 끌끌차면서 이렇게 말을 듣는 고인이 있고요. 살아생전에 누구에게도 좋은 일을 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이런 인생을 맞게 됩니다. 또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이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똑같이 살다가 이 똑같이 세상을 떠난 것 같지만 그 삶의 끝은 세상에서도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단지 녹슬어서 사라져 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제1세대 같은 출애굽 1세대 같은 광야에서 죽어버린, 그냥 먹고 자고 하다가 죽은 인생, 그런 인생 같은 사람들이죠. 어떤 인생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죄로 녹슬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녹아가며 때로는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바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들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헌신하는 인생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다른질입니다. 이 바울 당시에 이 고대 올림픽 마지막 경기가 이 달리기였어요. 오늘날 마라톤에 해당되는 것인데 당시는 최고의 영광은 거머쥘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바울은 달리기를 비유하면서 어떤 달리기도 목표와 이 결승선 없이 달리는 달리기 경기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헌신도 목적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헌신을 합니다. 개인적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우리의 헌신의 목적은 바로 주님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주방에서 밥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교회 청소를 하는 것도 주님의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내가 교회에서 밥이나 하고 설거지나 하고 내가 이러려고 교회 오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 광주에 있을 때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 밥하고 설거지 같은 거 봉사하려고 같은 거라 죄송해요. 남들이 느꼈을 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을 하려고 교회에 온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설거지, 청소, 정말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되고요. 또 믿음이 성숙한 자여야 되고요. 제일은 뭐냐면 우리의 교인이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손님에게 집 청소를 맡기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손님은 집 청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섬김으로 또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그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수고스러울까요? 아니죠. 나는 이걸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어. 나는 주님의 자랑이야. 오히려 자신감과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자랑이 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의 헌신이 또 여러분의 봉사가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서 이 사도 바울의 또 헌신을 이 제사의 전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지요. 전제라는 의미는 우리의 헌신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17절에 나오는 이 전제라는 단어는 설명이 없이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당시 구약의 제사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당시 제사는 제물을 잡고 그 위에 다시 제물을 쌓습니다. 그리고 모든 각을 떼고 이제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불 피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행동을 더합니다.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이었습니다.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을 때 또 그것을 불 태울 때 향기가 포도주 향으로 가득해지겠지요. 이것을 전제라고 부릅니다. 전제란 포도주는 모두 날아가지만 향이 되어 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헌신이 바로 전제와 같은 거래요. 사람들이 볼 때 남는 거 없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향기를, 우리가 하는 그 행위의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헌신에도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헌신, 그 향기, 그 전제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자랑이야, 나의 자랑거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드려지는 모든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의 자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자랑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이 자랑이 되는 것은 주님만의 기쁨이 아니죠.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도 참된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그럼 부모의 자랑은 부모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자녀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도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로서 주님의 이 기쁨을, 주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녀다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거룩함은 불평과 원망 없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는 사라지는 것 같고 헛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또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 붙들